이제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죠?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원치 않는 나이를 먹는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죠? 또 이제 어쨌든 이제 12월 이번 말부터 시작해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항상 문제 속에, 그죠? 고통 속에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정말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망할 수도 있는데 한 나라가 또 망할 수도 있구나. 그렇죠? 한 나라 자체를 집어삼키려고. 그 옛날 같으면 이제 지금 이 탱크와 이 총들이 다 들어온 거죠. 이 나라 안으로. 지금은 아주 이 간교하게 사상을 무너뜨리면서 정신세계를 무너뜨리면서 물밑으로 파고 들어와서 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어때요? 그 학생은 공부하고 주부는 집안일을 하고 남자들은 직장 가서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다 강화문에 나가서 믿는 자들도 거기 가서 예배 보고 기도하고 진짜 난리와 소문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얻을 곳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 나라는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이 정권이 바뀌고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문재인이 계속 사람을 가두고 이명박 가두고 그 후에 보수들 가두고 할 때 정말 그것이 공의롭고 정의롭다면 우리가 다 박수를 치겠지만 그죠? 응? 그게 아니잖아요. 뭐 묻은 개가 먹을 나무로 한다고 그죠? 그래 고통할 때 주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이중시민권자고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베드로하고 유다가 로마 군인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저들을 내가 그냥 다 어떻게 멸할까요? 뭐 하여튼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고의 길을 갖다 칼로 치고 분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죠? 이 땅에 만일 내가 속했더라면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한 방에 넘어뜨렸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나라는 저 하나님 나라. 아멘.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편하죠. 그죠? 먹고 사는 게 편하고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고 지금 근데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없도록 이 좌파들이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 못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전방에 있는 그 군인들은 적군의 움직임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저 이 남단에 있는 사람들은 적군의 움직임이 안 보여. 그냥 평안하기만 한 거야. 그래서 이 최전방에 있는 군이 내려와서 그 얘기하면 그래? 난 문제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리는 먹고 살기 바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지금 어느 지경에 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또 어떤 학생들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고 그런데 이제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나라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 평안할 수 없고 공부도 가정도 출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알고 나라를 또 사랑하는 자들은 위기를 알고 저렇게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저것도 뭐예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받은 자만 속 타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렇다. 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에 와 있어. 그래 맞는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 정광 목사님 보고 미쳤냐? 목사가 뭐하냐? 맞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또 그 같이 그 깨달음을 얻은 자들은 같이 합류해서 하는데 많은 목회자라고 다 나가 있냐고 믿는 자라고 다 나가 있냐고.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면 된다.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믿는 자들 제 위치를 찾았어.
근데 제 위치를 찾지 못할 나라가 전쟁이 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냐? 맞잖아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 촛불 집회 때부터 하나님께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체제 전복이다 이거는. 그래서 막 핏대를 올리고 막 얘기하러 가고 해도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그러는데 지금 이 시점에 오니까 더 이제 깨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위기 가운데 있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한 아기,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이스라엘이 이 이사야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BC 한 734년경 그쯤에 쓰여졌어요. 745년에서 680년 그 사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때 쓰여졌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9장 이 부분도 BC 한 734년경에 있었던 일들 그때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 그리고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가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66권이잖아요. 66권 3927 그렇죠? 3927 66권인데 39장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40장 이후부터는 회복하시겠다.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66장까지.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66권이죠. 근데 이사야서가 66장. 그래서 성경의 추수파이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에서도 북이스라엘이 뭘 했냐면 우상숭배했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증거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죠? BC 722년 아수르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북이스라엘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내가 아주 멸하게 하지 않겠다. 항상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을 하되 그루터기를 남기겠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지만 모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남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 구원이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도 이 이스라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보라 누가? 처녀가. 이사야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이 내용들을 66장을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가 AD 뭐 한 2, 3세기 이랬는데 예수님 오시고부터 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네? 역사가. 네. 그래서 예수님 이 비포 크라이스트잖아.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응? 그리고 이 AD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응? 그걸 얘기해요. 헬라어로 뭐죠? 아노 도미네. 그래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을 했는데 누굴 통해서 온다? 처녀, 동정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약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왔잖아. 그죠? 100년이 지났는데 안 오고 200년이 지났는데 안 와. 그러면 이사야를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말, 거짓 선지자다. 그랬는데 약 700년 이후에 오신 거예요. 이걸 볼 때 뭐냐면 이사야 자신이 말한 게 아니라 이사야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걸 붙잡아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우리 세계 역사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으니까 주님 어떻게? 다시 오신다. 반드시 내가 신부되리러 오신다. 스스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 이스라엘의 백성은 남은 자들, 그죠? 이방인 중에서 세마포 입은 자를 주님이 마지막 때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입혀주냐? 목사님이 입혀주는 것도 아니야. 응? 그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목사도 자신이 아버지가 입혀주는 것 같아. 엄마가 입혀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스스로.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볼 때는 마리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사야 선지할 때 이름을 주지 않았어. 처녀인데 그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 마태복음 가보니까 그 처녀가 마리아더라.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언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예수님의 뭐죠?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또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산 체제 아래 북한이 있는데 그 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지럽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어지럽잖아.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 12제자들이 바란 건 뭐였냐면 세상에 능력 있는 왕이 와서 로마를 한순간에 쳐부수는 그런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된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와서 무너뜨려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일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항상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 일에 빠지지가 않아. 내 일에만 매이지 않아.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시는데 부르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올케도 어때요? 63세인데 한순간에 쓰러져 버린 거야. 이번에 가서 이제 그 조카 집에도 갔죠. 그 폐가 이제 폐 무릎이 생겨가지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다. 어제 와서 애를 안고 맨날 이쁘다고 해주다가 그 다음날 바로 쓰러져 버렸다는 거야. 내일 일을 난 몰라요가 맞아. 그죠? 우리 내일 일을 난 몰라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내가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걷고 있는지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겠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예.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이제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여호와 율법을 떠났어요. 네?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에게 가서 내 일을 점치고 나라도 점치고 자기 일도 점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주님이 영영이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 예언을 이스라엘 통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예수님을 해서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흑암이 없고 옛적에는 보세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응? 그래서 스불론 땅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땅이고 납달리는 제북단에 이들이 그때 당시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가장 많은 또 고통을 당했대요. 이방의 침략을 많이 당한 거죠. 멸시를 당하게 한 거죠. 왜냐? 이들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제 후에는 했습니다. 요단 해변길과 요단 저편 뭐요? 이방의 갈릴리. 그 갈릴리 지역 우리가 저쪽에 이제 지도에 보면 나오지만
갈릴리 지역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우리가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4장 잠깐 한번 가볼까요? 4장.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 그리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않았다?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유대인은 어때요? 순수 하나님만 섬기는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잡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너 사마리탄이지 사마리아 사람이지 이러면은 그때 가장 저주가 되는 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구약시대 보면 이방인이 뭐예요? 이방인을 개라 부르고 돼지라 불렀잖아. 그 개와 돼지와 결혼한 너희들은 개자식인 거야. 자꾸 개자식이 나오네. 그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들을 멸시했던 거죠. 너 사마리탄이잖아. 이렇게 하면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은 이 만민의 구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이 밟지도 않았거든요. 왜? 이방인의 피가 섞였고 이방인의 문화가 있는 저주받은 땅이다. 그래서 갈릴리 갈 때도 이렇게 요단강을 둘러서 직통으로 가면 3일 길로 가는데 6인 일주일이 걸려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4절에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흑암의 땅도 내가 가겠다. 거기에도 구원받은 영혼이 있다. 예?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죠. 우리는 한번 죄짓고 그러면 끝났다 그랬는데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 오면 나는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민의 구주로 왔다.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고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지금 9장에서 이 말하는 게 후에는 해변길과 다시 오셨어요.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이방의 갈릴리를 왜 영화롭게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무 쓸모없는 컵도 아주 귀중한 것이 여기에 이제 투명 유리컵인데 여기도 황금을 내면 황금컵이 되는 거예요. 그죠? 황금이 담긴 컵이잖아요. 그럼 이 컵이 이 존재가 달라지는 거야. 맞지 않아요? 응? 그것처럼.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는 멸시받던 땅이고 이방인이 짓밟고 있었는데 아수르 군대가 와서 짓밟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인데 거기에 누가 가셨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또 많이 하셨죠. 그 이방의 갈릴리를 뭐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정말 죄와 사망과 질병과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조난당한 인생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아까 18절 읽어봤지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 아멘. 그 영화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아멘. 네. 그 우리는 우리 인생에도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이죠. 이방인.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복음도 없고 맞잖아요. 그런 우리 흑암의 종류탄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 하나님 나라가 된 존재. 아멘. 그래서 이제 갈릴리 영화롭게 하는데 2절 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비쳤다? 빛이 비치도다. 예, 빛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빛은 큰 빛이 그 이방의 갈릴리에 비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주셨죠. 아까 요한복음 8장 12절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이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이 큰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흑암에 행하던 자들, 질병과 사망과 고통과 시기와 분쟁과, 그죠? 어두운 가운데 이방인의 죽음의 그늘에 늘 쫓기던 그 땅, 우상 숭배하던 그 땅, 예?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뭐라고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율법을 떠나서 이 세상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너무나 큰 고통에 있었는데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장차 너희들에게 검빛이 비칠 것이고 이제 사망의 고통에서, 흑암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아멘.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이 이전에는 주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던 땅이죠. 그런데 주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주는 것도 누가 줘요? 주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한다?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거 우리가 성령의 또 열매로 가보면 어때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 사희와 사랑과 희락과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야. 조건적 기쁨이 아니에요. 주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 이 증거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로또 터졌어. 그때 그게 아니라 로또가 터지지 않고 막 돈이 없어도 세상의 조건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와 명예와 그와 상관없는 그 즐거움, 그것을 누가 증명했어요? 나는 주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이 증명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그냥 본인은 기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즐거움을 뭐했다? 더하게 하셨다. 이 즐거움은 추수 때, 감이 열렸을 때 우리가 진짜 추수하는 거 즐거움, 감나무 심으고 감 따는 거 즐거움 얼마나 클까요? 엄청난 열매가 열리다 한 나무에, 그죠? 타고 갈 때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을 어떻게?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 전쟁터에 싸워서 노량물을 얻어서 그것을 우리가 나눠 가질 때 이겨서 그 즐거움 같이 그들이 뭐 한다고?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때가 온다는 거죠. 이때가 온다. 주 앞에서. 자, 왜 그러냐?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살 때 그 무겁게 맨 멍에죠. 그죠? 나라도 없고 노예의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동안 일본의 그 압제 아래 이름도 상시개명하고, 그죠? 신사 참배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컨버 갔을 때 일본 신고 목사님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한 죄를 하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신사 참배하게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꽉 들고 맨날 고개 숙이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게 우상 숭배하게 한 일본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안 겪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강화문에 나가봐도 그걸 겪은 자들, 6.25 겪은 자들이 나와 있는 거야.
주권에 있는 나라를 내가 갖고 있고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같은 자들은 한국 여성 안 가르치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주어졌고 미국의 힘을 빌어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우리는 좀 북한과 같이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공부하고 꿈을 펼치고 그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역사도 모르고 그리고 그저 얻은 것은 가벼운 거야 원래. 그 가치를 몰라. 쉽게 얻었으니까. 그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얻은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의 불편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는 그때 당시 또 가난한 데 있었으니까 와서 접근해서 주사파 사상을 쫙 집어넣으니까 이들이 어때요?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니까 따라간 거지. 그죠? 따라가서 이 김일성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자라고 있었는데 지금 그들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조계, 정치, 경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 나라를 그 은택을 잊지 않겠다는 거야. 김일성의 은택을 예를 들어. 그걸 손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왔던 건 다 부인하고 메가다 동상 없애라 없앴잖아요. 이거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없애라 한다고 없앤 자체도 웃겨.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고 근간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서 무너뜨려 버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중한지도 모르고 다 고통을. 응?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그 선민으로서 선교를 가르쳤잖아요. 정통 유대인들도 나라가 없이 약 1800, 약 2000년, 1900이 넘게 이방 땅에 가 있어도 이 토라를 가르친 거예요. 토라를. 아버지, 아들, 손자, 할아버지, 그 아버지 또 아들, 또 손자 3대, 4대로 계속 가르치니까 같이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말씀 보고 하니까 이게 유대감이 있는 거예요. 유대감이. 그래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사상이 없어. 뿌리 근조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정광 목사님 들고 나왔는데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었는지 그 소중함을 계속 교육시켜야 됐다고. 그죠? 근데 그렇게 막 교육 안 시켰잖아요. 그게 또 바로 좌파들 때문이죠. 좌파들 때문에.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걸 알고 깨어서 이런 난리가 나기 전에 기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도 잠잤던 거예요. 우리 뭐 지금 내가 뭐 먹고 살기 바쁘고 맞잖아요. 내 삶이 바쁘고 그러니까 뭐 나라 뭐 걱정합니까? 그랬는데 그때 적이 들어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흐트러 놓은 거죠. 유대인들이 제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고생할 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들은 정말 이 주권이 없으니까 아무리 출세하고 성적이 좋아도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대학생들이 모스크바 대학 갔다가도 자살하고 취업이 안 되는데 유대인이 A뿔 받아도 중국인 F 받은 자를 취업시키는데 예를 들어 러시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정통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늘 이런 어떤 고통 속에 무시 속에 멸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오니즘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우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가 없어 봐봐. 나라가 없어 봐.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예배드려? 맞지 않아요? 중국 어림도 없지. 제가 그때 95년도에 중국 갔을 때 기숙사에서 예배드리다가 밖에 뽀지락 소리 나는 거 확 놀래가지고 성경책을 그냥 이불 속에 집어 던지고 화장실 들어가 숨고 그때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아예 대놓고 교회를 부시고 그죠? 교회 세금 교회에다가 건물을 빌려주면 그 주인에게 벌금을 매긴다고 지금. 그게 공산주의 나라라니까요. 공산주의 나라. 북한은 성경을 들고만 있어도 처형이고. 그런데 거기를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은 놔둔다 치자. 그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로 잘 살고 있으니까 뭐 공산주의 어때? 그런데 사실은 이 북한하고도 다른 거죠. 중국은. 또 다르죠. 조금은. 그렇잖아요. 이 중국 사람들 왜냐면 이스라엘로 많이 가요. 자유롭게 와서 예배도 하고 그런다고. 공산주의를 하도. 근데 이 북한은 어때요? 그 안에서도 거주의전의 자유가 없잖아요. 평양 살 사람 평양 살고 환경도만 살아야 되고. 이런 나라를 끌고 가자고 하고 있는데도 믿는 자들은 뭐야? 모른다는 거야. 아는 자만 나와서 싸우고 또 알고 싸우는 자를 또 뭐라 그래? 미쳤다. 그죠? 그런데 받은 자는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이런 압제 아래 아수르의 압제 아래 있을 때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께서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누가 꺾으셨어요? 주께서 꺾으시되.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 내가 가만 볼 때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또 문제점 제시하고. 근데 우리가 무력으로 한다면 다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에게도 아수르의 막대기를 꺾었듯이 아수르는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또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바벨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도 BC 586년에 남유다를 쳤어. 그 역사에서 없어요. 그 이스라엘을 건드린 자들은 없어. 주님이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일제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누가 꺾었어요? 미국을 들어서 원자폭탄을 터뜨렸어. 한국에 뭘 줬어요? 해방을 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우리에게 우방이라니까. 그런데 북한이 볼 때는 여기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와. 그들이 볼 때 미국이 원수야. 그래서 맨날 데모할 때만 양키고 홈.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 종료해서 미국 물러가. 그들의 목적이잖아. 그 종료 자체가 일본과의 그게 아니라 미군을 빼고 공사를 하려고. 공사를 하는데 미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또 지소미아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침범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의 고통을 겪었지만 주께서 그곳에 가셨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주께서 그 무겁게 먼 멍에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꺾으신다. 아멘.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도 사실은 지소미아를 연기한 것도 많은 자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도왔어요? 주께서 연장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연장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좌파들은 문재인이 당연히 이미 이거 날짜 오기 전에 종료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반전되게 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하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죠. 긍휼을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연장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우리의 집 울타리가 확 무너지는 건데, 그죠? 그래서 저도 이거 종료한다고 할 때 김박승이 오더라니까. 그래서 계속 선포했죠. 예수 이름으로 연장될지어다. 연장될지어다. 그게 연장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디안이 이 사사기 7장에 가보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동족들끼리 서로 또 치게 하고 해서 무너뜨렸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도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를 주께서 꺾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주께서 꺾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들의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계속 기도하는 한 계속 나라가 이런데도 상관없이 우상숭배하고 건사도 점치러 다니고 전도사도 점치러 다니고 심지어 목사까지 이방신에 가서 묻고 점치고 물질이 좋다 그러고 음란하고 목사도 이혼하고 전도사도 이혼하고 성도들도 이혼하고 세상과 아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 백성이 그렇게 처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방이 흩어진 것처럼 우리나라를 확 흩어버릴 거라고. 왜냐하면 쓸 게 없어요. 노아 홍수 때 그랬잖아요. 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그래서 주님이 어때요? 썰어버렸잖아요. 노아의 일가족, 구별된 일가족만 딱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으면 다 멸망해도 그 자는 어때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들어야 되냐면 누구를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이사야서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애굽도 아수르도 그때 당시 전쟁의 힘이 크니까 그들을 무수하고 우상숭배하라면 우상숭배하고 결혼시키라면 결혼시키고 항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그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그를 너희가 뭐하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게 뭐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그러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시대적인 메시지 자꾸 나가는 요즘에 보니까 그 누구지? 정광 목사인가 이용호 목사도 보면 맞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하냐 누구를. 지금 정광 목사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봐도 보이잖아. 그런데 그 좌파들의 편에 서서 뭐 이 두 체제 괜찮다. 뭐 나는 여기 이 정광 목사 표준교회 동성애만 반대했다. 나는 중립이다. 중간은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말했죠? 그때 에일 누구지? 그분이 그랬잖아. 중도에 서 있는 자는 가해자 편이다. 그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그거지. 중간이 어디 있어요? 기주의자지. 응? 엘리비젤. 그래서 중립의 중간에 서 있는 자는 가해자 편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이냐. 여호수아도 그때 그랬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니들이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인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아멘. 예. 그리고 주를 위해 죽으면 부활체가 되는 거죠.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천국 있다 했어요. 성경에서 없다 했어요. 있잖아요. 그럼 있는 거야. 그렇죠?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그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야. 죽어도. 아멘. 그럼 내 죽어봐야 뭐예요? 부활할 건데. 죽어봐야 가는 게 어디 가요? 천국 가는데.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도 그때 당시 다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뭐 제사장들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홀딱 벗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이 멸망이 임박했음을 네가 선언해라. 그렇게 하고 홀딱 벗고 다녔잖아.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와 제약 가운데 넘어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났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이방신 섬기지 말라 했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19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8장 19절 20절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자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21, 22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들이 뭐냐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고, 그죠? 이방의 힘센 나라를 의지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에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래요?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죠?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근데 이 짓을 많이 한 거죠. 사실은 누구냐? 우리 잘 아는 사울도 그랬잖아. 신접한 자에 찾아갔잖아요. 응?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의 그 흑암이 이렇게 덮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전쟁이들이 그렇게 해요.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른다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가면요.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 그럼 점괘가 나온다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종교 놀이하고 있었다는 거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문화 따라가지. 목사님, 하나님 저 이혼했어요. 책도 쓰고. 그죠?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해도 되네. 내 감정과 호의를 따라서 이래저래 살아도 되는구나. 물질도 마찬가지고 성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목사나 전도사나 교육자나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세상은 그렇게 살아라 그러지. 간통죄도 폐지시켜주고 성은 자유인데 남자 여자 살고 맞잖아요. 그런 죄악 가운데 마음껏 들어가 살아라. 응?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 공고해지는 거죠. 여기 8장 22절에 땅을 구워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뿌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스스로 쫓겨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스나 골로새서 볼 때도 말했지만 앞에는 교리를 말하고 뒷부분은 뭐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계속 다루고 계시잖아. 그 삶이 뭐야?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야. 너 오늘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살고 있냐? 이거란 말이야. 아멘. 말씀에 순종해 살고 있냐?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고 어제 예배드리고 철야하고 새벽기도 한 게 유효하지만 그렇게 예배드리고 살지 않는다면 그다음 무효야 무효. 그죠? 종교 놀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는 모른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예. 한 번 예배 빠지고 안 빠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삶 속에서 코람데오 했느냐? 코람데오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갈 곳을 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흑암과 고통과 환난과 그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하거든요. 때가 되면 내가 금빛 예수님을 그 이방의 갈릴리 땅에 보내겠다.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무겁게 맨 멍에가 끊어지고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어지고 주께서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나올 힘도 없어. 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긍휼로 오신다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6절 시작. 6절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여기서 이는 한 누가 낳았어요? 아기가. 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하고 맞죠?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14절 15절 보면 뭐라는 줄 알았어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은긴적과 꿀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은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성경은 그가 악을 버리는 누가 버려요? 주님이 버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리는 거죠. 그죠? 선을 택할 줄 알 때 내가 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냐? 8장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흉령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갔다는 거죠. 네? 이방신을 택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주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메시아. 아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는데 한 아기고 한 아들이고 그렇죠? 한 아기고 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보면 그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21절에 그가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그 말씀이 착착 이루어졌고 한 아들 낳았죠. 근데 예를 들어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믿고 하는데 이 한 아들을 안 믿는 거야. 그냥 메시아 전능하신 왕으로 온다 그랬다. 왕만 찾고 이 말씀에 보면은 아기로 온다 그랬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왕이시잖아. 근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 봤지만 이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모세가 광채가 너무 강해서 수건을 가렸지만 이 열방에 있는 사람들도 중국도 용을 섬기고 다른 섬기는데 이 열국도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와 만주의 주가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자기 신을 두고 있는 거죠. 인도는 힌두교를 두고 서로 섬기고 있고.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 열방을 덮었던 수건이 어떻게 된다? 벗어진다 그랬어요. 이사야 52장 25장 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만왕이요 만주의 주이구나. 이 한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 한 아기가 누군지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 어깨에는 뭘 맸대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거를 킹제임스에 보니까 그 어깨에는 뭘 메었냐면 정권을 메었고, 정권. 그래서 정권이 또 사전적인 의미를 딱 찾아보니까 이 뭐냐면 한 나라의 통치 기구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정치 권력이라는 거예요. 정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나라를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권력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아멘. 예수님은 그런 자로 오신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자.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요? 정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다윗이 이 블레셋 족속, 아말렉 족속 쳐들어올 때, 전쟁할 때 다윗에게 누가 모략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줬잖아요. 그죠? 뭐 지금 올라가라. 또 뭐죠? 뒤에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그죠? 나타나서 또 이 블레셋 올 때 죽이기도 하고. 그 전략이 항상 같은 방법이 아니었다니까. 이번에는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러면 올라가라. 이제 올라가지 마라.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그들의 전방에, 그들 후방에 가 숨어 있어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뒤에서 일어나가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 전략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통치권, 정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악과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정치 다스리신 하나님. 아멘. 네. 실제적인 집행을 가진 자. 정부를 구성하여서 정치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권력을 가리키는데 그게 바로 집행권이라는 집행권. 하나님이 그 집행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사실은 정치적인 권력이 이집트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없이 거기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냥 해보고 달보고 얘들아 니들은 그만 보고 있어라 이랬냐고. 누구를 빼냈어요? 모세를 때가 됐을 때 빼냈잖아요. 빼내서 니는 왕궁에서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는데 그 배운 게 이때를 위함이다. 불러내어서 그 강한 혈기를 훈련시켜서 어디에 보냈어요? 바로 왕 앞에. 모세 너 맨날 하나님이 임재 바라보고 떨기나무 앞에가 불 붙은 거 보고 좋아하고 그것만 맨날 또 다른 환상 또 이만 보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디를 가라? 열방의 왕에게 가라. 이집트 왕에게 가라. 그 뭐예요? 그 사람은 니 왜 정치하러 오냐? 정치했다니까. 실제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가서 전략을 주고 힘을 주고 그죠? 말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완악할 때 주님께서 함께 싸우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회복했어요. 그죠? 나라를 회복했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동편이 요르단에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중동군이 그 지역에 있는 연합국이 쳐들어올 때 6.1 전쟁 1967년 6월 6일이죠. 그때 6.1 전쟁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줬잖아요. 천사를 보내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권을 가지고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전략을 받은 자는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 맞지 않아요? 성령께서 붙잡고 있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 지하교회 있을 때 받았을 때부터 나는 거기서 저 용기는 없어. 맨날 그 선포한 거지. 하야하라 나와 청와대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말이야. 앞에 거기도 민주당 쪽이 많아. 그 미용실 아줌마 들었는지 어쨌든지 뭐 번호에 그렇더만 나는 그냥 과음을 질렀지. 예수 이름으로 문재인은 나올지어다 맨날 지하에서 앞에다 운동 안 했지만 내가 볼 때 나가야 돼. 그거는 완전히 불법이야. 맞지 않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 용기 있게 앞에 나오니까 세상에 그 가슴에 응어리졌던 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불러내가 같이 용사를 일으키고 이 주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행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놀라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통치권을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아기가 그의 이름은 뭐다? 기묘자다. 기묘자. 아주 놀라운 분이다. 이 말은 놀라운 분이다. 그리고 모사라. 이 모사라는 것도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원더풀 카운셀러다. 영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게 그 상담자, 좋은 자 이랬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면 이 모사는 상담자, 좋은 자가 아니라 전쟁에 대한 충고를 해주는 전략가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갈공명이나 그들처럼 아주 뛰어난 전략을 주는 전쟁에 그런 전략가라는 거야. 모사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영적 전쟁에서 실제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면 우리에게 전략을 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아멘. 전쟁에 대한 충고를 해주는 전략가이다. 이거 지난번 우리 말씀에 실제 볼 때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그 그리스도 요아킬레 목사님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이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야 돼.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응? 맞죠? 이런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지러울 때 우리는 말해야 돼. 왜 그게 우리 삶의 직결로 오잖아. 법 바꿔버리면 다 그 적용되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지. 맞죠? 말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전능하신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정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죠. 그래서 이단인 거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뭐다? 하나님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 그걸 분명히 알고 예수님은 자,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성경 믿습니까? 믿죠?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럼 완전한 사람인데 뭐다?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 머리로 이성으로 다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내 하나님을 내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라 했다가 또 하나님이라 했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신가? 이랬다 저랬다 카멜레온인가? 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않으시니까 시근치 않는다. 그를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심으로 후회하심이 없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신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한다? 참 하나님이다. 아멘.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어디에 두냐면 성경 말씀에. 아니 우리 신학교 총장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라고 영어도 총장님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라 했는데 그걸 따라가면 됩니까? 총장같이 공부도 나는 히브리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저분은 총장이고 대단히 공부한 박사님이 그랬으니 박사 말이 오라. 그거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이 이래도 우리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나.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걸 내가 믿기로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지 뭐 사람 말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와서 뭐를 말해도 성경에 볼 때 아니면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확신을 가지고 서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재림을 믿고, 그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디 재림하냐 안 한다. 신은 안 믿어. 나는 뭐야? 성경을 믿어야지. 아멘. 세상에는 별소리 다 있고 신학자들도 별소리 다 있고 신학 교수들도 헛소리 많이 하고 동성애 괜찮다 그러고 유전적이라 그러고 완전히 그냥 뭐요?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그가 자유주의 신학자고 위장 목사이면은 또 괜찮아. 근데 이 목사이면서 세상 세력 눈치 보고 말씀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 심판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속는 것도 뭐냐면 게을러서 속는 거야. 왜? 말씀 공부 안 해서. 그렇잖아요? 성경을 내가 계속 읽으면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데 왜 이단에 들어가? 그렇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 딱 그랬잖아. 근데 저기 신천지 가가지고 약속의 실체가 온다. 그러니까 약속의 목자 맞죠? 그 약속의 목자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그죠? 거기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그들의 논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 가져왔고 이 약속의 목자도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줬으니까 이분이 약속의 목자고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헛소리 개소리를 하는데 세상에 지난번 일산 켄텍스에서 10만이 수리 찍으라고 박수 짝짝짝 치고 난리법석을 때 10만 명이라는 거야.
그게 키 큰 자, 작은 자, 이쁜 자, 못생긴 자, 돈 많은 자, 돈 없는 자 다 있는 거야. 예? 사회적 직분 낮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럴 수 있느냐? 이 영적인 문제이고 성경을 잡기로 선택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봤지만 이들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도 그게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 맞지 않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언을, 주님이 예언하시죠. 예언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잖아요. 메시아를 주겠다. 우리도 기도하면 예언 주신다니까. 근데 그게 성경에 일치하지 않으면 버리라 그래서. 근데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맞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되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한번 맞췄는데 큰일을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도 맞을 거야. 비록 성경 이래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 인간이 똑똑한 가지고 그렇게 멍청한 거야. 또 멍청한 건 뭐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야. 아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옳게도 그러잖아. 자기가 낮인데 그게 강하게 악한 거지, 역사한 거지. 낮인데 자지도 않았는데 눈을 뜩 뜨는데 흰 옷을 입은 할머니 같은 자가 앞에 탁 나타났잖아. 응? 그리고 꿈속에 와서는 죽은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내게 와라, 내게 와라. 그래서 안 갔다고 그러죠. 안 갔다고. 안 갔으니까 살았지. 사실은 갔으면 죽었는데. 그게 뭐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니까. 주님 말하는 어둠의 영, 미혹의 영. 그렇기 때문에 10만 명이 가 있는 거야. 사람이 많으니까 저거 가야 돼요. 그러다 망하지. 말씀이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안 가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성탄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기뻐 춤추는데 이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모르고 그냥 상업적으로 하고 또 분위기대로 여자 남자 청춘 남녀 끌고 다니고 술 먹고 마시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정확하게 이 성탄의 말씀,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응?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그 전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이 말씀에 기초해봐도 돼요. 아니잖아. 하나님을 그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걸 안 믿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에 기초해봐도 아닌 거는 뭐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의 삶이 도덕적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정결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단이 다 틀리냐? 더 돈 많이 갖다 주고 더 물질 공세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지. 말씀 버리고 일단 육신적으로 채워주는 거 따라가서 가다 보니까 이단이 가는 거예요. 그지? 그럼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 보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그랬죠.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요한일서 4장 그 앞장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보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예수님이 뭐야? 완전한 사람이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우리는 어때요?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영존하시는 뭐다? 아버지다. 아멘. 여기서 이사야가 분명히 말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예수님이 그냥 형님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합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는 영존하시는 누구다?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곧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 아버지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봐? 다른 아버지가 있냐? 내가 아버지다. 그렇죠? 이사야서 딱 그러잖아요. 그 한 아기는 뭐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멘. 그 예수님이 곧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아멘. 이거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의식하지 않고 놓쳐버리면 어때요? 난 이거 못해, 저거 못해, 환경에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뜨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못할 게 없어. 자꾸 도전하게 되는 거죠. 주저앉기보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늘 인식하기 중요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영존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응? 임마누엘,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거죠. 그 이 한 아기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멘. 이분이도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다. 아멘. 근데 성령님이 곧 뭐라 했냐면 예수의 영이라 그랬다고. 이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가시고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뛰어난 전략가.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도 맞아요. 영적인 전쟁에 뛰어난 지략을 주시는 모사다. 아멘. 그리고 이분은 뭐래요? 이사야 9장 6절 다시 보면 평강의 뭐라?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때요? 정말 그 한 가정에, 한 개인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 평안이 있는 거야. 아멘. 그 요전에 저 다니엘 기도 어떤 분 간증한 거 들었는데 그 30년 동안 그 양아치, 이 주먹을 쓰는 자, 응? 폭력배 그렇게 살았는데 32살 이후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이제 한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새 인생을 사는 거야. 전에는 내가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빛 안에 있다. 난 어둠의 인생도 30년 살아봤고 지금은 빛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본인이 그런 거야. 그죠? 탕감을 받은 자가 감사하잖아요. 더 많이. 그 어떤 사람은 내 꿈을 가지고 열심히 가는데 경로를 틀어가지고 목회자를 시킨다든지 이러면은 왜 내 인생을 주님 트셨습니까? 계속 이거 따지다가 열매를 못 맺는데 이분은 흑암 속에 30년을 그래갖고 이제 그 전두환 시절에 그때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네. 노숙자, 폭력배 뭐 이런 자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삼천교육대를 데려갔다네. 근데 거기에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안 믿었던 거지. 그래 갔는데 또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누가 아는 분을 통해서 자기를 빼주면 어쨌든 빼주면 예수 믿으라 누가 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빼주면 믿겠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래가지고 또 신학하게 되고 응? 신학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2년 반 신학하고 직장 다니다가 밤에 신학하고 집에 오니까 어느 날 집에 불이 꺼져 있어. 그러니까 아내하고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 둘이 있고 아내 있는데. 불이 꺼져가지고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2년 반 동안 가족과 뿔뿔 흩어진 상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인을 잡기만 해라 내가 죽이려고 그냥 이번 술을 내가 꼭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막 6개월 동안 막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열어줬는데 암이 걸려가 다 말라 죽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도망간 지 2년 6개월 만에 그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야. 용서를 받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디냐 병원에 가보니까 환상 보여준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래가 내가 이 흑암 속에서의 30년 지금 이제 빛 안에서의 인생 이 얼마나 감사한지 화장실 청소하고 장로 원래 전도사 하다가 갑자기 평신도 하라 해가지고 그 집사 서리 집사인가 뭐 이렇게 했대. 전도사가 서리 집사
무조건 그 순종했다는 거야. 그래 그 교회 그대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로를 안 뽑아주는데 제일 1번으로 자기가 장로가 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니까 자기가 너무 은혜가 커서 화장실을 청소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소하는데 새덩이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져 있는 걸 볼 때, 직접 푹푹 하는 걸 자기가 치웠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화장실 청소해? 누가 언제 네 보고 하라 그랬냐?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한 거죠. 그 하나님,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시켰냐?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간절히 그래. 빛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이제 완전 반전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도 돌아오고 애들도 이제 건강하고, 만난 지 2년 6개월 만에 만나고 나서 이제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쪽방청 45,000원 주고 다리 밑에 집에 사는데 5년 만에 32평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셨다. 뭐 건물산자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네들한테 크다. 그래서 이제 흑암에 있는 자가 주님 안에, 평강의 왕 되신 주님 안에 올 때 그 집안에 평안이 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평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흑암으로 다스리던 마귀가 떠나가고 평강의 왕이 예수님께서 그 한 가정, 한 인생을 통치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도 누가 와야 돼요?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진정한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도 이 평강의 왕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세상적을 믿고 말이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러운 이유도 사실은 누가 그때 왔던 그 기도했더니 문재인이 방망이다. 누구야? 목회자와 믿는 자 깨우는 방망이라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웃겨. 아마네! 다 나가 있잖아, 지금. 매 그냥 등 따시다, 배 따시다, 그냥 찜질방이다, 뭐, 구경이다,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뭐, 그냥 뭐, 맞잖아요? 목회자부터 성도 전부 다 막 그냥 세상에서 그냥 엉청망청 어떻게 보면 세상 가치관도 다 희석해서 살고 있는데, 막 문재인을 통해서 막 지금 막 공산주의 간다, 막 이제 막 이러니까. 아버지! 이러고. 그 듣게 놔야 되는 거죠. 듣게 놔야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직갱인데, 부직갱이는 어떻게 해요? 이제 쓰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옵니다. 부직갱이는 다 어떻게 해요? 불살라서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아멘. 부직갱이. 그래서 저는 부직갱이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 읽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알라. 그리고 1인 위기 있다고 지금 정치 권력자부터 그 아부해가지고 그다 동아다주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거 뭐요? 주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흑암의 때에 사실은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거예요. 동성애 앞에서 해변교회와 음녀교회가 갈라지고, 지금 이 주체사상과 여기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 편인지 사람 편인지 권력자 편인지 나눠지고, 나눠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갈라내시는 거예요. 지금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이제 읽고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남유다도 막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한,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그 평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김혜자의 모사 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죠? 그러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영원하다는 거죠. 다윗의 왕자가 그 나라에 군림하여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군림하고 통치하셔서 그 나라를 어떻게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이거 누가 이룬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 열심은 또 히브리어로 보면 키느한데 뜻이 뭐냐면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가 이를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편에 나오죠. 나는 매일매일 분노하신다 그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또 어디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이방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깨우는 이유도 이 대한민국을 저 공산주의 정권에게 넘길 수 없다. 응? 맞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바르게 말씀 앞에 세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무궁하고 내 인생 가운데 무궁하고 내 가정에 그죠? 우리나라에 전 세계 가운데 열국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견뎌라, 인내라. 영광의 왕이 곧 오시리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